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31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특별히 18절 말씀 그리고 11절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게 어떤 말씀으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지는가 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리브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영적인 싸움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한 가지 특별한 싸움과 또 전쟁과 공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언제 무너뜨릴지 그 늘 틈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에 관한 인식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인식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이제 공격들을 하는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목적이 뭔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첫 번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공격을 아주 유혹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돌봄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로 아담과 하와 창조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화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맺고 살아가면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복을 누리며 복의 백성으로 복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 방법은 사탄이었고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 목적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그 공급을 다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인간은 멸망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또한 사탄의 생각대로 하면 그가 이제 계획한 대로 그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또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인간을 복선진조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거대한 계획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의 공격들이 있는데 공격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한, 그 목적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나누어지죠.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또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보게 되는데 결국 마귀는 승리한 것 같죠. 그때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늘 우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 목적은 또 그 방법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 과정과 모든 이제 인생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과거를 돌아보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어디를 보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애굽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곳이 행복했고, 구원받기 전에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길 때문에 힘들지 않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구원받기 전에 애굽의 삶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가 완전히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죠.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늘 어디를 보게 하는가 하면 과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고 이 땅에 내 인생의 욕망과 육신의 삶과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들에 내 시선이 빼앗기고 내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웠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들은 아마 매우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죠.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 이후에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이 땅과 과거와 구원받기 전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삶,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행진에서 우리는 떨어지고 마는 것이고, 그 길에서 우리는 낙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고, 공격하는 방법이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18절 19절 20절 말씀 보면, 또 특별히 18절 보면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끝에 보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에 줄 것을 부탁을 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었다면,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이제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었다면 이런 기도 부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길에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사탄의 방해와 그리고 공격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했고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을 그는 받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의 목적이 뭔가? 세 번째는 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다양하겠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 그리고 나에게 주신 헌신의 사명들, 또 직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서 내 가정을 섬기며 가족을 구원하는 이 사명들, 또 세상을 섬기는 이 사명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사명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공격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를 공격하는 것이죠. 사명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결과는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버리고, 늘 과거를 돌아보고, 구원받기 전을 돌아보고, 헌신하기 전에 편했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태어나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해버리면, 결국 가장 이게 모든 결과의 동일한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사탄은 이 약한 역사들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정말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의 관계가, 악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인식하고 깨닫고 깨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요. 끊임없이 사탄은 나를 공격하고 있고, 틈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어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이 싸움이죠. 이 싸움.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는가? 이건 내 생명과 내 영생에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틈만 나면 사탄은 거기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은 나를 부르잖아요. 이 땅의 삶은 내 눈이 거기를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리고 사람도 환경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바라보도록 그래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어떤 사명을 주셨든 그 사명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싸워 나아가는, 물론 아름다운 결과가 없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렇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내 손에 그렇게 열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손으로 내 전 인생을 다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
승리가 그런 것이죠.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내 재물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가는 것이 승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가정이든 내 삶이든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이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사탄의 공격에 져서 무너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서서 붙들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천국이 있고, 그 길 끝에 사명의 완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린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싸움이 나에게 오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을 것이고, 우린 올 한 해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공격들을 아마 받고 있을 것이고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공격들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찾아오는 게 뭡니까? 후회함과 낙심과 좌절과 관계의 깨어짐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그리고 내가 과거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과 사명을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다 찾아오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늘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면 지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싸우든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사탄과 영적인 세력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싸워야 되겠죠. 육으로 싸우면 당연히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날 지고 왔고 넘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준비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싸움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류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사명을 붙드는 이 승리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세력과 공격에서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힘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모든 기도죠. 모든 기도.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으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인류에 깨어 구하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 항상 기도,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라.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 늘 깨어서 구해라. 그러면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언제나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이고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는 길이고 그리고 대비하기도 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왔던 내 모든 것들을 통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올 한 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다라고 간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으로 보이는 싸움, 내 신앙이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다른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싸움이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의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성령이 사탄의 이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시험에 든 이들도 있고 시험에 들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헌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예배로부터 멀어진 이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지만 단순히 코로나가 와서 3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시간들은 사탄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 사탄이 이 틈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렇게 쾌재를 부르며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사실, 어떤 이들은 승리했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이들은 이 예배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예배에 나올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나오고 싶어도 이제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더 좋고 어떤 분들은 영상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마음이 평안함이 오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간들,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멀어진 이들, 사명으로부터 멀어진 이들, 지금도 악한 영의 싸움에서 그렇게 패배하고 낙심하고 또 떨어져 나간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넘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승리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사명 감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특별히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20절 보면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셀리더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바로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가장 최전선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도 되는, 그가 쓰러지면 한 보르가 넘어지는 것처럼, 요새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감당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사명 올 한 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시험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시련과 고난도 능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 몸으로 이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또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점점 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이런 마음들, 이 연약한 마음들로 되어버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또 어떤 환경들이,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또 무언가가 내 신앙과 내 사역과 내 사명과 또 내 어떤 것들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절대로 육적인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가 실패를 맛보는, 패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명,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명 잘 붙들고 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성도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내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대한 장수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한 나라를 살 수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거장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상 가운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으며 세상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그런 영적 거장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연초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육적인 부분을 힘들고 고단하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거장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명을 붙들고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